12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이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이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하 12장도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손에 꼽히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가문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제 제거되었죠. 남유다에는 아달랴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 중 한 명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있는 다윗의 후손들을 멸절하는 일이 있었고 그 멸절을 통하여서 스스로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아스만이 다윗의 후손 중에 살아남게 되었고 이 요아스 나이 1살 때 여왕인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될 때까지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성장하였고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40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을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없을 정도로 요아스의 통치 기간은 아주 긴 기간을 왕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가장 큰 업적으로는 남유다에 만연했던 우상들과 신전들을 타파한, 즉 종교개혁을 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나온 것처럼 성전의 낡은 곳을 수리했던 일도 요아스의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에 올랐지만 나라를 잘 다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7살이라면은 아직 사리분별도 쉽지 않은 나이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아스의 곁에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신앙적으로나 또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또 스승과도 같이 요아스를 이끌어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사실은 주도해서 그 아달랴 아합 왕의 딸인 그 여왕 아달랴를 숙청하였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아스가 신앙으로 잘 서도록 가르친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죠.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치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여호야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좋은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요아스가 좋았는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아스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를 보면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또 신실해 보였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왕들이 어떤 시점을 계기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생각하게 되는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또 히스기야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아스도 그런 것이죠.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후에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 선지자가 요아스 앞에 나와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선포하는 장면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선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스승과도 아버지와도 같았던 여호야다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포가 듣기 싫어서 돌에 맞아서 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아람 군대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그때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아람 군대를
물리기 위해서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왕실의 보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되어졌던 많은 성물들까지도 박박 긁어서 아람에 넘기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비참한 최후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왜 신실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정성기의 정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았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귀영화보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 역시 그의 말기에 후궁들을 통해서 드려왔던 우상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예루살렘을 종교 박람회장이 되게 만들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잘 통치하고 하나님도 잘 믿었는데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을 받고 난 후에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병문안 비슷한 사신을 보냈었는데 그 일제히 15년을 연장받았으면 그 사신을 만났을 때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자랑해야 될 것이 마땅한데 히스기야의 행동이 의외였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오셨습니까? 저 다시 건강해졌어요. 자, 우리 왕궁에 있는 이 국고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요아스는 종교개혁도 하고 성전보수도 했지만 스승격인 여호야다가 죽자 즉시 하나님을 떠났고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으며 성전에 그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물을 아람에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왕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생각해 보면서 고난당하시던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이 왕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인간은 역시 불완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한 바울의 그 말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얻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요아스를 세우셔서 왕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가를 계속 이어지도록 했고 또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도록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인간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리고 배신당합니다. 사기당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도 사람을 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심을 늘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의 전 일생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섰던 요아스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불완전성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불안정성을 회복시키시고자 불안정성을 완전성으로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도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